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많이 알려져 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85세에 미국 몬태나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평생을 이 오두막집에서 함께 사모님과 계시면서 주님과의 동행했던 내용들을 써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글을 썼고 책을 집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었고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이분이 이제 치매가 오고 육신적으로 연약함 속에서 더 이상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서 양로원에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렛츠고였습니다. 렛츠고, 가자. 이제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가자라고 고백을 하시고 이분이 마지막 소천을 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역을 하고 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늘 동행하던 삶을 살던 분이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마지막 렛츠고, 가자. 이제 우리 가자.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수고했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평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잘 아시죠?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내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여지는 삶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를 그렇다고 해도 또 정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누구를 보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제가 저의 멘토였던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 목사, 내가 말이야 늘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신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한밭제일교회 이용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보여주는 성도들의 의식이 돼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들어놓다가도 문소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주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들어놓으면서 그러니까 주여 하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구나,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붙잡혀 있는 삶이라면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끌고 하시기 때문에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내 집을 세우라라고 이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주일날 어디가? 나 교회가 했어요. 근데 친구가 깜짝 놀라서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물으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실 겁니다. 어디가? 나 교회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내가 믿는다, 교회 다닌다, 다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한 교회에 교회가 임직식이 있어서 갔다가 노예 목사님들은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참 많이 병문안을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쳤어, 늘 리바이벌 해야 되니까 그 병원에서 이 환자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병원에 이렇게 많은 이 면회객이 오는 건 처음입니다. 제발 못 오게 좀 하십시오. 환자가 안정이 안 돼서. 왜냐하면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있었던 병실은 그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자가 나와야 됩니다. 밖에 나와서 그 면회실에서 면회를 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죠. 누웠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 오셨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몸에 갈비뼈가 양쪽에서 12개씩에서 24개라고 하는데요. 제가 7개밖에 안 부러졌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감동을 받으셨는가 봐요. 별걸 다 감동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개밖에 안 부러졌어요. 8개도 아니고요. 7개 부러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 8개나 10개 부러졌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부러지지 말아야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난 있고 고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담대한 겁니다. 그랬더만 어제 목사님들 계신 데서 어느 목사님은 갈비뼈 3개 부러졌는데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만 있었는데 저 유 목사는 보니까 7개밖에 안 부러졌다고 하면서 저렇게 팔빨거리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목사님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제가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인식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항상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 기차칸 열차 안에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네 부모 여기 없냐 하니까 너 혼자 있냐 하니까 예, 저 혼자 이 기차 타고 있어요. 아니 혼자 어떻게 타고 있어? 하니까 하는 말이 예, 이 기차의 기관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뭐 불안하고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 끝까지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기차 속에 어디 중간에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이는 기차 안에서 함께 그 기차가 쓸 때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안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 기차의 기관사니까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사실을 알면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인생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인생은요 풍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곳에 갈 때는 바단 아람에 갈 때 아시는 대로 여러분 보따리 하나 싸들고 야밤도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일도 풍성케 하시고 자기의 삶도 풍성케 하시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은요 풍성, 즉 번성해야 되고 번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만 보지 말자는 거죠. 지금 당장 현실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일이니까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는 현재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장차 앞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질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거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잖아요. 오늘 야곱이 그 야밤도주에서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보따리 하나 가지고 겨우 몸만 하나 빠져나왔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물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고난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잖아요. 이것은 비단 야곱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이 또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내 자신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참 형통케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는 제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결국 나왔습니다만 나와서 이렇게 지나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정말 형통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보다 부자인 사람 나와보세요. 저보다 부자인 사람 나와보세요. 없죠? 저 엄청 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자란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의 삶보다 여러분보다 좀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된 축복은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장차 앞으로 내 대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때가 아니면 내 세대가 아니면 다음 내 자녀 세대 때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뤄 가시고 내가 기도해서 심어놓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려놓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병실에 있는 동안에 낯선 곳에서 낯선 번호가 하나가 찍혔어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하고 이렇게 전화 받아보니까 옛날에 같이 사역을 함께 했던 전사님이셨어요. 이 전사님하고 같이 미얀마로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여러 나라 이 크로마 연합 하프단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프단을 이끌고 있는 그 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거의 10년이 뭡니까? 한 10년 만에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니 전사님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계셨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전사님이 이 대화 속에서 가족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어디에 뭘로 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지 한번 서울에서 내려가고 싶어서 목사님이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전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 이렇게 썽썽합니다. 근데 우리 이 전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 정말 초창기 때는 아주 연단이 참 많으셨어요. 전사님 가정에 정말 연단이 환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잖아요. 전사님 자녀들은요? 하니까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물론 자녀 중에서 천국 간 자녀도 있고 남편은 집사님은요, 예, 천국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니까, 그랬습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군요. 하는데,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큰애가 화가였거든요. 지금 우리 큰애가 세계적인 화가가 돼가지고요. 세계 뉴욕이나 각 나라에서 우리 아이의 그림을 그려놓으면 없어서 못 팝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서 이 그림을 전시를 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 그림 좀 몇 점을 내가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 그림 몇 점 내가 받아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무명인이어서 이름 없는 화가여서 그때 그림 아마 제게 있을 겁니다. 2점인가 있다가 하나는 아마 한 점에 아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다시 대전에 내려서 목사님하고 함께 그 사역을 다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조만간 목사님 병원에 계신 동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인생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정말 그 모든 일들이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열매를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지금 맺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아들 화가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적으로 영광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화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같이
기뻤고 내일같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사님과 10년 이상을 함께 그 연합 하프단체가 지도 목사로 사역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러 선교지 다니면서 같이 복음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처음 그렇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까지 11명의 자녀를 낳지요. 그 다음에 딸 아이 하나를 낳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32절로 35절에 보니까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합니다. 성취될 비전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얼룩달룩한 양을 자기가 선택하고 그 여기에 있는 흰 양은 라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지금 야곱은 얼룩달룩한 양을 선택했고 그것이 점이 있거나 검은 점이 있거나 얼룩달룩한 양이 태어나면 내 것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처음 볼 때 라반이 볼 때는 이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보도 상바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었던 바로 야곱의 편이 되어서 나중에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요의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느냐? 여기에 보니까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이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 애삼촌의 소리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있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 비전.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기 전에 예삼촌 집에 재물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집이 풍성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축복받게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집을 세워야겠나이다. 내 집을 세워야겠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델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야곱은 자기 집 하나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비전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겨우 하나 낳은 사람의 축복, 낳은 사람의 풍성함, 낳은 사람의 누림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의 거기에 비전을 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도는 2개의 집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내 집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울까 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이 비전을 그는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야곱의 희망이었어요. 야곱은 비록 홀로 그곳에 갔지만은 그에게 아주 바로 희망이 하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여호와의 집,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의 내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의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물어져가는 그 장막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는 것, 무너져가는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곱의 그 희망인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도 내 집을 세워야 되고 또 이제 이 집이 무너져서 갔을 때 천국에도 내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집을 세우는데 두 가지 집, 나의 집을 세우는데 두 개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장막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집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는 내 집, 우리의 가정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이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실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편 122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127편이죠.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거룩한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좀 희망이 있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것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한 것처럼 야곱처럼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바로 이 땅에서 내 집을 믿음의 집으로 신앙의 집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요. 또 영원한 천국에 나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집이 아름다운 찬란한 천국의 집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나의 집이 견고한 집이 세워져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하시냐면 주님, 내가 나의 집을 야곱이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하는 거룩한 희망이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아름다운 내 집, 이 땅에서의 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천국에도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